자,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은 범사에 모든 것에 때가 있나니.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랬는데 뭔가 영어로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말의 중요성 말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What to say is important. 뭐라고 말하는가가 참 중요하다. 사람이 대화할 때. 그런데 how to say is more important. 어떻게 말하는가는 더 중요하다고.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when to say is more important. 언제 말하는가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이라 하더라도 말을 해서 이 말을 할 때 물론 누가 무슨 내용이 중요하죠.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말하는가는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언제 말하는가는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에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한다 하더라도 순종도요. 타이밍. 시간이 맞는 순종이 순종인 것이지 시간이 안 맞는 그 순종이 순종일 리가 없어요. 예를 든다 한다면 보세요. 내가 우리 딸한테 만약에 야 수진아 저기 오븐에 얹어놨다. 불 위에다가 가스에다. 그러니까 꺼라. 10분 후에 꺼라 그랬어요. 10분 후에 꺼라 그러면 10분 후에 꺼야죠. 근데 내가 말하자마자 가서 껐어. 말하자마자. 아니 지금 이게 쿡도 안 됐는데 이거 하면 되겠느냐고. 그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10분 후에 끄라는데 20분 30분 1시간을 다 타버렸어 그냥 했던 게. 그러니까는 내가 하라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타이밍인 거예요. 타이밍 내가 언제 그러니까는 이 순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좋은 얘기를 정말 좋은 얘기. 그다음에 좋은 얘기 하는데도 아주 또 그냥 아주 나이스하게 얼굴도 그냥 밝은 표정을 좋아 좋은데 이 시간이 또 틀렸어.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뭐를 막 하고 있어요. 바쁜데 내가 그 사람한테 줄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야. 그다음에 말도 상냥하게 있잖아.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바빠. 지금 딴 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 내가 언제 말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우리가 말을 사용하는 사람치고 이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말을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토리 신부님, 대천덕 신부님이라고요. 대천덕 신부님. 그분이 그분의 책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누가 정말로 아주 나쁜 같은 버릇이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위해서 꼭 고쳐줘야 돼. 말을 꼭 해서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된다.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할 거다. 너 이거 틀렸다. 고쳐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 이제 어드바이스를 구하는 거예요. 충고를.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해야 되겠다. 정말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을 장래를 위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그 상담 받은 사람이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말을 하지 말라뇨.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고 근데 나만은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꼭 이 사람한테 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상담 받는 사람이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니 내가 정말 말해야 된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말하지 말라고.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말 안 할 거냐, 이제 말 안 하고 싶냐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는 이제는 마음도 다 내려가고 그래서 딱히 말해야 될 필요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가서 말하라고. 이제야말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말을 하는 타임이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화 풀어지라고. 화났으니까 정말로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때문에 얘기하고 싶은 거지만 이제는 그게 다 가라앉았으니 딱히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고쳐야 되니까 이제는 가서 이야기해 주라. 이게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이게 전도서 3장인데 전도서를 생각하게 되면 이 솔로몬을 생각하게 되죠. 솔로몬이 저자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야말로 가질 거 다 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성전도 짓고 성전 지을 때도 자기 돈으로 다 지었나?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 그냥 자기가 그야말로 한국말로 다 차려놓은 상에다가 숟가락 얹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혜도 있어. 여자도 많아. 그야말로 명예도 있어. 돈도 있어.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글 쓰면서 다 헛되다니까 한편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헛되고 다 헛되다 가면 이거 뭐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전도서 자꾸 보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는다.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전도서를 우리는 왜 읽어야 되는가? 다 헛되되면서 뭐 하려고 하냐고. 근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저기서 전도서 3장을 쫙 내려가서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이렇게 기한이 있고, 다 그렇다. 뭐 죽일 때가 있고, 뭐 울 때가 있고, 뭐 돌을 던져버릴 때가, 다 때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할 건데, 그런 다음에 다 때가 있는데 왜 이런 때가 있느냐. 이런 때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고 알 필요가 왜 있느냐 할 때, 딱 마지막 이제 결론을 딱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바꾸고 보세요. 여름, 가을, 뭐 겨울, 봄 이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거 다 하는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있는데 그렇게 있는 그 행하심은 그러면서 이 결론 주는 거야 미리. 이렇게 때가 범사의 때가 있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그의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레슨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다시 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는데 자 어떨 때가 있느냐 2절부터 이제 설명이 쫙 나오면서 인생이 겪을 만한 것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겪을 만한 거는 첫 번째 날 때가 있고 사람마다 자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성경을 읽고 있을 거라고요. 나한테 내가 날 때가 있었겠죠. 있었겠죠가 아니라 그러면 난 사람은 죽게 돼 있다는 거 그러면 태어난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저도 한국에 가갖고 그 경험 중에 좀 그 특이했던 경험이 뭐냐면 벽제 거기 화장터였어요. 화장터. 나 거기 정말 내가 하긴 뭐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저 어머니 이제 장례식 끝나고 같은 이제 벽제 거기 가서 화장하는 거죠. 거기서 처음 저는 그야말로 사람을 화장시키는 게 뭔가 이렇게 보고 냄새도 되게 나더라고. 뼈 냄새 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보면 뭐랄까 숙연해져요. 죽는구나. 이거 그야말로 한 줌에 딱 흙이더라고.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게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데 원어에 보게 되면 이게 티끌이잖아요. 티끌. 먼지, 티끌. 그러니까는 먼지 한 줌, 그러니까 티끌, 재 한 줌의 재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는 너희가 흙으로 왔음에, 만들어졌음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정말 맞대는 거죠. 딱 티끌에서 만들어져서 티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난 때가 있다 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죽는구나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평생 살 것 같지만, 하긴 뭐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면 평생 살겠지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러니까 이것도 다 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또 쓰는 말 중에는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둔다 하는 말도 있어요. 심는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지 심는 것이 없으면 또 거두는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심을 때가 있는 또 심을 때가 있는 걸 뽑는 때가 언제냐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사하는 거 보니까요. 농사가 안 될 때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어놨는데 그다지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안 심어요. 그냥 뽑아버리고 왜냐면 그 땅이 아깝거든 사실요. 내가 심어놓은 그 땅이. 그러니까 또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거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으면 이거는 참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아니 왜 또 죽일 때가 있는데 또 치료를 하는가.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또 주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사람을 우리가 뭐 죽이겠어요. 동물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치료할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치료도 하시죠. 그러니까는 병원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치료받을 것 같으면야 뭐 다 예수님 또 누가 또 안 믿겠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병 다 낫는 데더라. 하나님 잘 안 믿다가 병 낳고 난 다음에 병이 나서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거 보면은 그야말로 불치의 병 막 그런 병을 앓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갔다. 뭐 7일 동안 금식했다. 나았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보세요. 우리가 맨 지금 15절의 결론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 치료받은 사람은 왜 치료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고쳐주니까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우리 뭐 병 안 낫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나? 하나님 없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셔도 우린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치료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경외함 하나님이 받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런데 치료를 안 해주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뭐 치료 안 받았다고 해갖고 하나님 떠나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히 또 그런 사람들은 치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죽일 사람도 또 죽어요. 또 병원에 갔는데 다 하나님 뭐 기도해서 살을 것 같으면 병원에 지금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 명언토로 땅에서도 살고 있죠.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도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허는 것도 그렇죠. 허는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건물이 뭐 나빠서 헐어버리는가 할 수 있지만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헐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해석을 잘 해야 돼. 해석을. 하나님이 헐어버려도 새 집 주시려고 헐으시는구나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세웠다가 뺏어가시면 되십니까? 이건 아닌 거죠. 아니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다가 허실 때는 좋은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뭐 허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세움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석은 정확하게 항상 기본으로 돌아.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자체, 경배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다고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게 우리 케냐의 아프리카 강대상 문화라니까요. 항상 그래요. 우리 케냐 분들은 어떻게 보면 참 못 살고 돈이 없어도 참 이게 돈이 뭔가 잘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어떨 때는 케냐 분들 보면서 가끔 해요. 이분들은 너무 단순해. 그냥 한마디로 교회 와서 뛰는 거 여러분 그 현지인 교회 가보세요. 그냥 즐거워. 뭐가 즐겁다고. 그야말로 이 옥수수 가루 매포 그것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 참 너무 단순하다. 사람은 사는 인생이 이렇게 단순할까. 그런데 그분들 하여튼 간에 단순한데 그 강대상 문화가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면은 항상 이제 설교자가 먼저 그래요. God is good. 모든 성도님들이 all the time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설교자가 all the time 그분들이 God is good 이래요. 그래서 그걸 자꾸 교환해요. 몇 번씩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그다음에 이제 꼬마들은 한 번 더 붙여요. That's his nature. 하나님의 속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와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칠들은 윤현주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제 어른들은 그냥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는 거. 그러니까 죽일 때도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치료 받을 때도 God is good. 헐 때가 있으니까는 헐 때도 좋은 거 세우시려고 아니면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지라고 God is good. 세울 때가 있으면 또 세웠으니 또 감사하니까 또 God is good.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울 때가 있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다고 써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슬퍼할 때가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면 와가지고 왜 슬퍼해? 성경에 쓰여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이러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슬퍼 죽겠는데 슬픔은 성경 말씀에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도 잘 못하더라고. 왜냐하면 쌤이 나서 시기 나고 질투 나갖고 누구는 막 열심히 기쁜데 함께 기뻐하기에는 왜 나한테는 저렇게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저 사람한테는 생겨. 그러니까는 기뻐하는 것을 함께 잘 기뻐도 잘 못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근데 한편 슬퍼하는 거는 더 쉬운 것 같아. 왜냐면 나보다 안 됐으니까 그 사람 상황이. 그러니까 가갖고 막 위로해요. 어머 어떻게 해? 뭐 기도할게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됐죠? 왜 내 차례는 안 두고 맨날 누구만 저래. 그러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또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되는가. 축복해요 하죠. 속으로는 이제 축복이 무슨 축복이야. 내 차례는 언제인 거요.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성경에는 쓰여 있는 거예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 있다는 거예요. 슬플 때 있고 춤출 때 있다. 그러니까는 삶 앞에서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좋고 막 기쁠 때가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게 순서가 바뀌어. 배역. 내가 기뻐할 때 누군가는 슬퍼요. 그러나 또 내가 또 기쁠 때 뭐 하여튼 이렇게 바뀌는 게 배역. 인생의 드라마 주인공이 우리라니까요. 어떤 딸은 나도 악역 맡을 때 있어요. 항상 선한 역 아니더라고. 그러니까는 나한테 왼수인 어느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은인이라니까 정말로. 그럼 나한테 은인인 어머 그 사람 너무 고마워 막 그러는데 딴 사람은 그 사람이 고마워? 그 사람 잘 모르는구만. 그 사람을 알 필요가 있어. 나한테는 뭐 은인인데. 그러니까 배역이 바뀌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으로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항상 여기 저희들 뭐 선교사니까 뭐 도와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뭐 맨날 줄을 서니까. 그런데 나한테 이제 자기 딸 뭐 대학교 등록금 달라고 하여튼 기억 오래됐는데 그래서 도와줬어요. 등록금이면 큰 돈이잖아요. 등록금.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새벽 항상 도움 달랄 때 언제 오냐면 새벽 기도가 끝날 때쯤 와요.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거절도 못해. 이거는 그야말로 금방 새벽 기도하고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또. 근데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돈 이게 큰 돈으로. 그 다음날 됐어요. 또 왔어 나한테. 그래갖고 애 학용품 값이 없어. 학용품? 아니 학용품 값은 좀 알아서 하지. 내가 큰 등록금을 줬으면 학용품은 좀 자기가 알아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근데 아니 등록금 큰 거 없는 사람이 뭐 학용품 없는 건 마찬가지더라고 보니까 내가 나한테 적은 돈이고 큰 돈인 거지 그 사람한테는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나한테만 달라고 오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까는 주님이 나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항상 그렇게 너한테 그 주는 배역을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너 그게 싫으니? 그러면 배역을 바꾸랴? 생각하니까 내가 돌아다니면서 구해야 돼요. 우리 딸이 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 좀 주세요. 이거를 지금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배역을 바꾸면 주는 자에서 받는 자로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겠다고 그냥 내가 주는 배역 하겠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이 줄 때도 있고 받을 때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도 울 때 있는 거예요. 웃을 때 있는 거고 슬퍼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왜 있냐고 자꾸 말하는 자체가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럴 때가 요번에 이런 때가 왔구나. 나에게 울 때가 왔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 있으며 않는 일은 뭐겠어요? 내가 어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않는 일을 멀리 하는 게 뭐예요? 사랑 안 한다는 거지 이제는. 사랑했다가 사랑 안 하는 사람 근데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항상 사랑하게 되느냐? 그러면 좋죠. 항상 사랑하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설교 말씀은 또 예화가 좀 재미있는 건데 나도 누군가를 굉장히 이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선배 선교사고 그러니까 후배 선교사들 이렇게 챙기는 거. 내가 후배 선교사들 잘 챙기고 싶어요. 왜냐면 먼저 온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일단 후배 선교사들은 나보다 돈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더라고. 요즘은 후배들이 돈도 더 많더라고. 선교 헌금 더 많이 차도 막 금방금방 좋은 거 사고. 그런데 하여튼 그 후배 선교사가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아서 내가 나이로비 내려갈 때마다 뭐 떡이라든가 뭐 떡국도 이런 거 그는 시내 가야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사서 이게 항상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집에 오는 길에 들려가지고 그러면 막 고맙죠. 목사님 고마워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뭐 있는데 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지. 사줄라 딱 그랬다가 이제 꽤 심한 것 같은 거라고 그러면서 선물 집었다가 놔보세요. 그때 그 심정은 내 인생이 참 피폐해졌구나.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지? 옛날에는 항상 다 제가 정말 옛날 그랬어요. 옛날에 코스닥 강사할 때는 막 다른 나라 막 다니니까 다른 나라 가면은 이제 항상 거기에 관광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생각나요. 누구 뭐 사주고 뭐 갖고 하여튼간에 다 조금만 값이 뭐 저렴하더라도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거 열쇠고리 같은 거 다 집어주고. 근데 좀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뭐 사랑해줬는데
이 한마디로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지, 한마디로. 그래갖고 이제 이 후배 선교사님도 이제 괘씸죄에 걸렸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네 잘해주는가 봐라. 그래갖고 이제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온 거예요. 앉을 때가 있었는데, 앉는 일을 이제 멀리 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안 봤어요. 안 보고, 하여튼 무슨 일 중간에 뭐 있었겠죠. 그러다가 또 내가 또 이제 은혜를 또 받는 날이 또 왔겠어요. 또 앉는 일을 다시 할 때가 있나니, 또 때가. 그래갖고, 아유, 그래도 챙겨줘야지. 내가 또 선배인데. 뭐 해가지고, 이제 나이를 갔다 오는 길에, 뭐 떡 같은 거 이제 사서 그 집에 들린 거예요. 이제 준다고. 들렸는데, 그 가족이 다 한국으로 가고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죠. 나는 이 말 할 때마다 눈물이 울컥울컥 나는데,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때가 있구나.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고, 그 사랑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는 거, 이제는.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느낀 바가 좀 있었어요.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하여튼 그래서 앉는 일을 멀리 할 때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나는 참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어떻게 끝까지 후배 선교사를 못 챙겨줬을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런 때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제 배우는 거죠. 사람을 항상 사랑할 수도 없지만 사랑할 수 있을 때는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배우면서, 그러니까는 오늘 전도서 3장에 15절에 나오는 결론처럼 이 모든 일이 생기는 일들은 범사의 때가 있는 이유는, 그 범사에 있는 그 때를 너가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딱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4절이래. 14절. 14절이 결론인데,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게 큰 진리인 거예요. 안을 때가 있었는데 어머나 왜 그 사람이 없어졌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니 나는 평상시에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내가 더 부지런히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참, 이거 예술이죠. 말 자체가. 그죠? 어쩌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구구절절이 잘 해놨는지. 찾을 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 있습니다. 저는 이 찾을 때하고 잃을 때, 이럴 때 또 배우는 그건 뭐냐면, 특히 내가 이게 중요한 거. 만약에 우리 핸드폰 잊어버렸다 생각해봐요. 아이고 난리 납니다. 핸드폰, 어떻게 핸드폰을 잃어버려. 막 다 찾아다녀. 내가 동선, 내 오늘 어디 갔는가 다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얼마만큼 소중한가에 따라서 찾는 강도도 틀려져요. 봤던데, 만약에 내가 다이아몬드를 잊어먹었다. 그러면 서랍 뒤졌다가 열었다가 침대 밑에다가 봤던데 또 보고 분명히 찾았어. 근데 이렇게 뒤져봤는데 없었는데 또 뒤져봐. 왜냐면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찾을 때, 잃을 때, 이럴 때 늘 접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얼마만큼 찾고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접목시키기를, 아니 내가 물건도 내가 기중히 여기는 것은 찾은 데 또 찾아보거든. 내가 분명히 뒤져봤는데 없었다고 다음에 또 열어본다니까. 아까 열어봤다고. 근데 없었다고. 그래도 또 열어봐. 여기도 또 해보고. 왜냐면 간절한 심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요. 남들 얘기가 아니라, 전도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 나는 그렇게까지 끈기는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 할 수 없지 뭐. 속으로는 그런 한편 나쁜 건데 네 팔자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 뭐 안 믿으면 뭐 네 손해지 뭐 내 손해냐,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있어요. 근데 뭐 물건 하나 잊어버리면 꼭 다시 생각나요. 내 물건 하나도 이렇게 잃어버린 데를 찾고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또 침대 밑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간절한 이러한 마음이 있는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내가 한 번 낙낙 두드려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요 거부했다고 쉽게 포기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나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기브업, 포기하지 않고 또 뒤져보고 또 낙낙해보고 또 두드려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는, 이런 것도 딱 때가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또 배우는 거죠. 하나님
찾을 때도 주를 경외해야 되고 잃을 때도 주를 경외해야 되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거는 또 간절히 지켜야 되고 이제 나는 이제 오늘 설교하러 바로 오기 전에 또 상담. 난 상담 이렇게 많이 오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내 큐티에다가 상담 좀 그만 보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좀 잔인하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날 큐티를 안 읽으신 분인가 보죠. 그래갖고 이제 근데 상담 오는 것도 정말 여러 가지가 오는데 어떨 때는 남친 여친 이야기예요. 남친 여친. 그러니까는 정말로 헤어지기 싫은 남자. 헤어지기 싫은 여자라든가 해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지키고 싶은 그 관계 그런 거 근데 나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상담이 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좋느냐 난 정말 미칠 것만 같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나는 아주 그냥 쿨하게 해줘요. 근데 그 남자가 떠난 거 어떻게 벌써 떠났는데 그런데 뭐 오라 그런다고 오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떠날 만하면 또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나는 내 여자 그 싱글 멘티들한테 가끔 해주는 말이 있다. 헤어지면 착한 여자가 되지 말고 아쉬운 여자가 되어라. 착한 여자는요 정말 또 매달려서 착한 여자들 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여자는 그냥 헤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남자가 자기가 헤어졌다 찾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쉬울 때 있어. 그 여자는 내가 괜히 정말 차버렸나? 아쉬워진 여자 있는데 끝까지 매달리는 여자는 그냥 착한 여자인 거예요. 자기를 좋아해준 착한 여자. 내가 별 여자들 제발 좀 아쉬운 여자가 되라. 오늘 또 제 묵상 안치의 그 설교가 유튜브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여자분들 싱글들 설교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모든 것에 때가 있나니 설교 듣다가 왜 갑자기 절교한 남자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여자고 남자고 간에 좀 뭔가 자기 좀 자존감은 필요해요. 자존감이 필요한데 제가 참 이렇게 젊은 청년들 상담하면서 느끼는 좀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남친에게 막 절절절절 막 목을 매고요. 너무 여친에게 막 그 관계 하나님을 좀 그렇게 간절히 좀 알아봐. 좀 하나님을 좀. 근데 하나님한테 매달린 이유가 뭐냐면 남친 돌려달라 이거 남친 돌려달라. 여친 돌려달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여친 주시고 다시 돌려주시고 남친 돌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상담할 때는요. 기본으로 돌아와서 일단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한테 포커스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상담이 얼마만큼 썰렁하겠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위로해주고 뭐 어떻게 하면 남자가 돌아온다. 이걸 좀 노하우를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나 그런 말 안 한다니까. 그 말 안 하고 오늘 또 내가 그냥 지금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냥 썰렁하겠어요. 선교사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설교하러 간다고. 근데 뭐 내가 선교사지 뭐 여친 남친 하는 뭐 카운셀러인가 요즘은 또 내 자리가 또 그런 게 아닌지라 하여튼 근데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 있다니까 버릴 때는 아싸라기 그냥 버려야 되는 거지 어떻게 계속 그냥 지키려고 그러냐 이거죠. 이래서 오늘 제가 뭐 여친 남친 청년들 설교가 아니지만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 있어요. 아유 이 청년들 제발 좀 쿨했으면 좋겠다. 버릴 때는 그냥 딱 버리지 그냥 뭘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 하는데 하여튼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잠잠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할 때가 있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자리가 혼동될 때 우리들한테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말해. 잠잠할 때가 아닌데 또 잠잠해. 이러니까 이것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잠잠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필요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이 그냥 그야말로 무슨 일이 생겼으면 막바로 막 답을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잠잠할 때가 있고 이제 말할 때가 있는데 이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기도 안 하게 되면 나한테는 성향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맞아요. 나도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상담이라든가 무슨 카톡 받잖아요. 그러면 일단 좀 템포를 한 번은 내가 좀 늦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금방 딱 받으면요. 내 성향상 답답한 게 너무 많아. 답답한 게 깝깝하게 아니 이게 문제야. 내지는 그러면 딱 답 나가는 게요. 어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로차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세요?
그게 안 되십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처받고 그런 사람은 지금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가 한 템포만 늦으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썼다가 얼른 삭제. 그 사람이 보기 전에. 아유, 다행이지, 그래도. 근데 또 그 사람은 삭제하셔서 못 봤다고 해서, 못 봤다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저도 자꾸 연습해요. 연습하면서,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상담사가 된 지가 벌써 몇 년인데요. 상담사로서 내가 지금 사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야 될 때 막 튀어나올 때 있고요. 말해야 될 때 그냥 또 귀찮으니까 말 안 할 때 있고, 아유,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그때야말로 말을 해야 될 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잠잠할 때 있고 말할 때 있는데, 이것조차도 나는 왜 잠잠할 때 말을 했지? 왜 나는 또 말해야 되는데 또 잠잠했지? 자괴감에 빠지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준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예요. 응? 내가 잠잠해야 되는데 말했으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내가 말해야 되는데 또 잠잠했으니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 또 찾고, 이래서 이러한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때도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여기까지가 와야 결론인 것이지, 여기서 나 어떻게 잠잠해야 되는데 또 말했어. 그런 적이 한두 번이냐고요. 자괴감에 빠지는 자체가 성경을 준 이유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인생 살아가면서 잘못된 데 있고 실수할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에서 이제 만사의 때가 있다. 만사. 근데 이 모든 범사의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범사에 있는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안는 것을 멀리 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말을 해갖고 그냥 실수했을 때도 그냥,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잠잠했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놀랍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가라고 범사에 때려주신 것이지, 내 잘 먹고 잘 살고 나 잘났다. 나는 이런 일 안 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에 구구절절히 이런 것을 적어 놓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 앞에서 숙연함을 배우게 되고, 이럴 때가 다 있었구나. 그러나 다 이럴 때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뭔가 또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정말로 안타까워야 되는 것은 잠잠해야 되는데 내가 왜 말했지? 이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배워야 하는 하나님을 못 배운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못 느끼고 못 깨닫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갔을까? 그냥 그러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좀 철들고 하니까 내가 그때 말을 안 했지? 또 거기서 또 끝나 보면 안 된다니까? 더 레벨이 좀 더 또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서, 그래서 8절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잖아. 그죠? 다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거는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이 뭐야? 자주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 이거? 내가 이 일 뭐하러 하냐? 내가 돈 벌어 뭐 할 거야 이거? 그다가 집 좋은 것도 사면 또 뭐해? 이러면서 인생에 한 번씩은 다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What does a worker gain from his toil? 자기가 수고하고 힘쓴 것들을 통해서 뭘 얻느냐 물어본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는 나름 또 답을 또 주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솔로몬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본 거예요. 보니 인생들이 다 노고하고 힘쓰고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I have seen the burden God has laid on man. 사람마다 각자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 I have seen burden. 그러니까 하나님 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짐을 주신 것을 자기는 보았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생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와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가 덜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말하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라. 너가 힘들어야 하나님을 만나지.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라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노고를 줬다. 수고하고 힘쓰게 했다. 자, 이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서요. 사람으로 하여금 내일 일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내일 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하지 내일 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거는 좀 기독교에 좀 부끄러운 일인데 미아리곡에 가면 점쟁이가 그렇게 많대요. 미아리곡에. 그런데 미아리곡에 점쟁이에 줄을 쫙 이용한 점쟁이 줄을 서 있는데 서로 인사한대. 어느 교회에서 왔수? 나 어느 교회 건사요? 나는 어느 교회 건사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잘 될까 안 될까 알아보러 왔어요. 이 말 돼요, 여러분? 내 참나 정말 아유 이러고 싶을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한 내일을 알려고 자꾸 하는 그 자체를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이 점쟁이 왜 찾아가요? 내일 일이 궁금한 거야. 내가 내일 합격할 것인가? 내일 내 사업이 번창할 것인가? 이게 궁금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 내일 일을 측량 못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합격하는지 사업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이걸 측량하고자 점쟁이를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가증스럽겠습니까? 나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어. 어떻게 자기 아들 개척교회 했는데 부흥할까 안 할까를 그 점쟁이한테 와서 그걸 물어보러 왔다고. 권사님이래잖아. 서로 또 물어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요? 이런 주여, 아유 이런 정말로 이건 정말로 창피한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죠.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그렇지만 많은 예수님 믿는 분들도 이렇게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수 그런 거 많이 본대요. 오늘의 운수. 근데 그런 거 정말로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고 이런 것을 정말 사악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 못하게 이미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범위를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이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는데 저는 타이밍, 시간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는 언제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수 있을 시간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예를 든다면 내가 이제 결혼했어요. 불임이에요. 애가 안 생겨요. 근데 애 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애 안 생겨요. 근데 애가 자꾸 안 생기니까 구역 식구 다 기도 부탁해. 누구 기도 부탁해. 아는 사람 다 기도 부탁해. 모든 사람 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애가 생겼어. 그러면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기쁜 거예요, 지금. 나만 기도해서 애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아도 내가 영광 올리는 자체. 하지만 이거 안 되게는 구역 식구들 다 했으면 그 몇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아기 생긴 그 부부 때문에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지금 금방 뭐가 안 돼도 하여튼간에 시간이 되고 돼갖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그때 아름다운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성경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면서 왜 안 되냐고 하나님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군요. 즉슨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받을 때가 아직은 아닌가 보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mature Christian,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불평을 마셔. 불평을.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불평을 마시고 원망을 하지. 그냥 그럭커려니 좋은 때가 오겠거려니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그때가 오겠거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쁘게 되면 응답해 주게 돼 있어요. 사람도 사람이 기쁘면 그 사람이 뭘 원하든지 해주고 싶어져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가 이쁘면 뭔들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이 막 들어주자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쁘다 보면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서가 정확하게 돼. 하나님은 먼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니까 소원을 들어드리고 그래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게 먹고 맛있게 마시고 이것도 선물인 거예요. 너무 그냥 내가 그러니까 내 기억나는 어느 분이 그러니까는 음식을 먹을 때 3대 행복 조건 넘버 원 좋은 사람과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세 번째, 돈을 내가 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 행복해. 그러니까 어느 분이 자기는 돈을 내야 행복한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하고 꼭 같이 다녀야 된대. 그래야지 나는 돈 안 내서 행복하고 그 사람은 돈 내서 행복하고 좋은 거 먹어서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라 행복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것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꼭 보면 오병이요. 음식 나오죠. 또 고기 구워 고기 드시죠. 생선 드시고 또 잔치집 가시죠. 꼭 먹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내가 항상 주장하는 바 사랑은 위장에서 사랑은 위장에서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또 이 먹을 때 또 마음이 또 오픈돼요. 서로 막 얘기는 그냥 썰렁하니 아무것도 없는 거 하고 먹으면서 뭐 어때요?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오픈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위장에서. 근데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러면서 14절 마지막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랬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죠? 이제 옛 것을 잊어버려라 그래서 이것 잊어버려라 했는데 이제 올해 2021년도 첫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자. 작년보다 더 하나님을 다시 말하게 되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때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방금 오늘 쫙 한 것처럼 모든 것에 날 때 있고 죽을 때 있고 심을 때 있고 뽑을 때 있고 때가 있는 자체를 인정하면서 이제는 이런 것은 싫어요. 이거는 좋아요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때가 있는데 이 모든 때를 어떤 때를 만나더라도 이제는 좀 성숙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터득하도록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막 짜증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차피 있다 하시니 성경 말씀에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시니 그러면서 그 범사에 있는 때를 다 열거해 놓으셨으니 이제는 읽어보니 세상에 있을 법한 일들은 다 있구나 그야말로. 근데 그러한 있을 법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자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이번 상황에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이번 상황은 어떠할까? 이러면서 경외하는 것을 계속 쌓아 올라가다 보면 이것이 하늘나라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쌓는 것이 뭐 딴 거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자체가 또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새해 우리 excitement, 흥분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배울 것인가,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인가.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더 rich, abundant, 풍성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